박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언약 속으로 들어가지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가장 안 좋은 상황에 있던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핍박 속에 있었던 다윗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겁이 없다, 내가 평안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오늘 언약 잡는 시간 딱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은 언약 잡는 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이루고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오늘 딱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단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사단은 권세가 결박되어 있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걸 딱 아셔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겁내지 않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겁내지 않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올바른 생활한다고 절대 겁내지 않습니다. 사단은 한 가지 딱 겁냅니다. 예수 이름. 왜? 예수 이름 앞에만 사단이 머리 박살났기 때문에. 사단은 오직 예수를 되게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는, 이 사단은 예수 이름 앞에 하면 꼼짝 없어요. 여러분이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하는데 누나 깜짝 안 합니다. 여러분이 오직 예수로 딱 답내는 걸 되게 겁내합니다. 사단의 전략이 뭐냐? 오직 예수를 딱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예수를 모르도록 사단이 함정을 딱 파놓은 거예요. 영적인 것을 육신화시켜가 하나님 하지 마.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부처야 하면서 육신화시켜가지고 영적인 걸 모르게 만듭니다. 그럼 사단은 영적인 것을, 하나님은 이 교회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면요, 62장에 1절에 4절에 보면요, 하나님 성전을 만들었는데 내가 여기 갇혀 있겠냐? 너희를 위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리게 하기 위해 있는 거지 내가 그 성막에 갇혀 있겠냐?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가둘 집은 없습니다. 우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성막을 지은 것뿐이지 하나님을 가둘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는 어떻게 하냐? 큰 형상을 만들어 놓고요, 그걸 하나님을 빌도록 만들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그런 돌 학고방 같은 데 갇혀가 역사합니까? 역사 안 해요, 그렇게.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천주교 성당 가보면요, 근엄하게 지어 놓습니다. 왜? 그 하나님을 그 성전에 갇혀가지고 사람들이 그 근엄함 속에 딱 잡히게 만들죠. 하나님이 그런 데 갇혀 있는 분이 아니란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종교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적인 것을 자꾸 종교화시킵니다. 양심적으로 살면 되지, 선행을 하면 되지, 공을 닦으면 되지.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 필요 없습니다. 공자 말대로 양심대로 살면 됩니다. 자꾸 우리는 영적인 것을 이렇게가 사단의 속임수에 탁 빠지게 하나 모르게 만들어요. 오직 예수로 사단 대가리 박살내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모르게 딱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을 자꾸 교리화시킵니다. 한국교회 250개 교단이 난 이유가 복음 아닙니다. 교리예요, 교리. 성결해야 된다, 너는 침례해야 된다, 뭐냐, 이런 눈에 보이지 않게끔 감리가 교회를 다스려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틀리게 하는 거예요. 장로가 교회를 다스리게 된다. 전부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사단은 그런 교리에 절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고 영적인 것을 자꾸 율법화시킨 겁니다. 바리새인 대표적이죠.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 율법 613개의 율법 조항을 만들어가 철저하게 지키게 만들죠. 인간이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몽학 선생일 뿐입니다. 자꾸 우리는 율법 지켜갖고 공부한다는데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예수 피로 완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인 것을 자꾸 주문 외워가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흐름이요, 재앙이 오니까 사람들은 지푸라기로 잡듯이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주문 같은 걸 막 외우니까 귀신의 역사를 하는데 그게 대단한 줄 압니다. 그게 귀신의 역사고 사단의 장난입니다. 명상 왜 합니까? 답답하니까 하는 거예요. 재앙이 오니까 하는 거예요. 처음엔 좋아요. 나중에 잡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빨리 결론부터 내야 돼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기준이 말씀이어야 되죠. 말씀의 기준이 뭔가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딱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오는 자는 다 도적이요 강도의 절도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진리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생명 되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기 때문에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보좌로 통하는 길. 여러분 열심히 하고 길 열린 게 아니고, 여러분 죄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끝내놓은 거예요. 십자가 대신 못 박아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주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냐? 아무리 율법 지켜가고 저주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선행을 한다고 공로한다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끝내버다니까요. 여러분 저주는 예수님이 끝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님 옆에 강도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습니다. 강도가 선행행은 한 번도 없어요. 예수 믿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야기하죠. 왜요? 아브라함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건 예수 말고 없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저주에 있든지 오늘 예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재앙이 오도 예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거기 예수 계십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예수 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주에서 끝. 그리고 여러분은 사단 어떻게 이겨요? 지금도 존재한대요. 여러분 그건 많이 하면 사단이 벌벌 뜰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교회 목사님 열심히 봉사 헌신하면 사단 벌벌 뜰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신 사실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사단 머리 박살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순간 사단 대가리 박살난 거예요. 여러분 경건 생활 열심히 해가 사단 머리 박살낸 게 아니고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 대가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 살아계시는 겁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 예수 이름 앞에 사단 벌벌 뜨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 잡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 저주에서 해방됐고 사단 권세 완전히 해방됐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 노력 아닙니다. 믿는 순간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사단은 권세가 박살낼 뿐이지 지금 존재합니다. 뭘 가장 두려워하냐? 오직 예수. 진짜 두려워요. 그럼 여러분 오늘 모든 건 흐름이 있습니다. 이 사단은 창세기 6장에 보면 현실의 흐름을 딱 잡고 있으니까, 세상의 흐름, 눈에 보이는 흐름을 잡고 있으니까
영적인 거 다 놓치고 미래에 다 놓쳐본 거예요. 영원한 걸 다 놓쳐본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여러분 빠뜨리기로 한다. 오직 예수 말고 그 흐름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에 좋은 거, 바벨탑, 남들이 좋아하는 세상 이거 있잖아요. 지금 시진핑이 왜 이상하게 돌아갑니까? 지가 이거 하려고 대빵 되려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 왜 저럽니까? 미국을 위대하고 자기 이거 되려고. 왜 지금 스가 총리 이 됩니까? 일본 잘 되게 하려는데 안 되니까. 왜 그러냐? 인간은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자꾸 바벨탑입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모든 것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경제도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가난하냐? 가난을 배워왔기 때문에. 왜 부자는 부자냐? 부자의 흐름을 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흐름을 딱 타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 노체가 7번이나 재앙을 딱 만난 거예요. 포로되고 노예되고 소국제고 전쟁에 잡히고 그리고 유리방황하고 막 이런 속에요. 7번이나 재앙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흐름 놓쳐가지고요. 세계의 강대국과 이 영웅들은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에 잡혀가지고 어떠냐? 세계를 장악했는데 그 장악하자마자 세상은요 저주 속으로 탁 가시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은 거 압니까? 우리는 히틀러 뭐 이런 사람들, 나폴레옹, 징기스칸 이런 사람 영웅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당한 사람은 어떨까요? 심각하다니까요. 세상의 영웅은 영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의 피고름을 빨아먹은 사람들. 깊이 가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럴 때마다 세상은요 사단의 손아귀에 딱 가가 재앙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 지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일어날 때 이런 나치즘 이런 사상들이 딱 들고 올라가 세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알잖아요. 그게 영웅이 아닙니다. 강대국이 강대국이 아닙니다. 자기 권력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잡힐 때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일제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속국에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우리나라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한 민족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각하거든요. 이 강대국들의 생각 속에는 이 생각을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이 왜 저러냐? 중화사상, 중국을 위대하게 막 이래 가시는 거예요. 미국이 왜 저러냐? 이 미국 사상이 딱 있어요. 어제 우리 랩런트 하나가 문자가 딱 왔더라고요. 미국 갔다면 목사님이 좀 힘이 없어 보인다고. 그래, 미국 가면 목사님들이 힘이 없다. 왜? 미국에 가보면 합리적이고 논리적, 과학적 생각이 딱 잡혀있다. 거기에 삶의 규모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엘리트들이 교회와가 목사 되게 무시하거든요. 그런 속에 살아남으려면 쉽지 않거든요. 그걸 뛰어넘는 복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네가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진짜 교회 살리도록 기도해라.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결국은 이 미국이란 선진국의 생각 속에 갇혀있다. 그게 엘리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의 전략 중의 전략이다. 강대국을 살리는 언약을 딱 잡으라.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발견해야 돼요. 질병이나 정신 문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들면 왜 병이 오냐? 오래돼 있다가 이게 이제 흐름이 딱 바뀌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불평불만 하다가 어느 날 생각이 딱 잡혀본 거예요. 그 흐름 속에 딱 들어와 보면 생각이 딱, 여러분이 자꾸 염려하면요 생각이 잡혀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불평하면요 생각이 자꾸 잡혀요. 복음으로 참 감사하고요, 여러분 편할 때요 흐름이 뒤바뀌어요. 그래서 재앙이나 전쟁은 이 흐름이 바뀔 때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기상이변 일어나죠. 왜 일어나준 줄 압니까? 지구가 원래 정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석탄 떼고 지금 자동차 막 일나고 이 오존층이 파괴되어지니까 이 면역력이, 지구의 면역력이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한 기상이변이 막 일어나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런 흐름을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세에도 예언해 난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탐욕을 부리면 자연과 이런 생태계 다 파괴되집니다. 그러면요, 이 땅에 이상한 기후변화 일라가 지금 태풍도 세력이 막강해요. 왜 그러냐? 앞으로는 더 심각해져요. 그리고 이 땅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할 때 땅까지 타락했거든요. 우상 많이 숭배하면 그 땅까지도 이 재앙이 와요. 여러분,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재앙이.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참 보호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번에도 태풍 오는데 이 밑에 자꾸 내려가요. 참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요, 어떤 재앙이 올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재앙이 오는데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흐름이 있다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살인 일어나고 그런 영적 흐름도 있다니까요. 몰라서 그렇지 영적 흐름이 딱 작용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흐름을 여러분이 바꾸는 자가 딱 되셔야 돼요. 그래서 흑암의 흐름을 바꾸는 자에게 항상 박해가 따라와요. 예. 이 땅에 사단이 딱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빛을 비추러 온 사단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사단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집에 나쁜 놈이 오면 가만히 있을 겁니까? 안 있을 거잖아요. 사단도 자기 나라에 있는데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마귀 나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니까 사단 가만히 있습니까? 마태복음 2장에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요. 그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오니까 온 이스라엘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대항하잖아요. 십자가에 죽을 때 심지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까지 부인해버리죠. 그러나 그 박해를 이기고 예수님 승리하셨어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 승리해 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승리 주신 이 축복이 있다고 하지 않나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형당하기도 하고 막 했잖아요. 핍박이 와 있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살아있잖아요. 우리나라 선교사 양화진의 선교사님 400명의 그 선교사님 묘지가 양화진에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땅에 죽으러 왔는데 죽었습니까? 이 쫓겨난 나라에 하나님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 많이 파송한 나라로 바뀌었죠. 세계 경제 6, 7위 안에 들어요. 인구 5,000명이 안 되면요, 5천만 명이 안 되면 경제 거의 자족할 수 있는 이걸 만들려면 1억 원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인구 5천만도 안 되는 이 대한민국이요, 세계 경제를 그렇게 하나님 강대국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선진국이 될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걸 알기 바랍니다. 오늘 초대교회 복음 증거한 자가 박해받았거든요. 사도행전 1장 14, 왜 마가 다락방 갔습니까? 왜 다락방으로 들어갔습니까? 핍박이 있기 때문에요. 그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에 안전뱅이 일으키니까 시기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위협을 해요. 5장 33절에 보니까 크게 노해요. 그 5장 40절에 보니까 채찍질까지 해요. 6장 오늘 8장 1절이니까 예수님이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하고 이제 잔멸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3,000제자 5,000제자를 나고 온 유대인의 제사장들, 허다한 제사장들 일나시고요. 그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많은 축복들을 나죠. 박해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언약은 성취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언약 잡으면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언약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딱 잡아요. 이스라엘은 7번 재앙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을 성취했습니다. 그 언약을 잡은 렘넌트 요셉을 통해, 그 언약을 잡은 모세를 통해, 그 언약을 잡은 다윗을 통해, 그 언약을 잡은 다니엘을 통해, 그 언약을 잡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그 언약을 잡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를 다 바꿔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에 있든 언약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언약을 완성시켜 놨습니다. 그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부르면 되냐? 뭔 모르는 소리입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이겨놓은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사단 권세를 박살내놓은 이름입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지닙니다. 예수 이름의 의미를 알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문처럼 부르지 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오시기 위해 그 마구간에 태어나가 인간에게 모욕당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열게 하기 위해 십자가까지 죽었구나. 그래서 우리 저주를 끝내기 위해 인간에게 모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래서 끝내놨구나. 사망, 죽음, 지옥 권세 깨뜨리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란 모욕을 참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 하찮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가장 귀하게 보여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 이름으로 완성시켜놨다니까요. 예수는 그래서 끝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마귀 왕국이에요. 거기 예수님이 끝내놓고 이제 천국 딱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딱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왕국을 선포하는 백성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 영토가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때 예수님 재림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왕국을 딱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좌에 계신 주님의 방향이 어떠냐? 모든 족속 만민 땅끝이니까요. 핍박이 났죠. 한 번도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하게 성취되십니다. 오늘 어떠냐? 그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됐냐? 이 세반의 혼란으로 흩어져 본 거예요. 어디냐? 사마리아로, 에디오피아로, 안디옥으로. 그 안디옥에서 어떠냐? 최초로 자발적 선교한 5명의 팀이 딱, 바울 팀이 딱 구성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 아시아로 복음 전한 거예요. 그 어딨냐? 마게도나로 복음 전한 거예요. 결국은 어디로요? 로마도 와야 이르라. 하나님 박해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언약이 딱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영적 흐름이 바뀔 때 항상 박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이 조금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기도해야 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거든 여러분 피해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멸망에 가정한 것이 뭐냐? 아니 매지 않았다고 이스라엘은요. 저 예루살렘 성전 회복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저 유대인들이 저 이스라엘 회복할 때는 멸망에 가정하였을 때는 완전 세상은요 재앙 구렁이 속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 화를 감하지 않았다면 구원받는 자까지 멸망당한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집안의 영적 흐름을요, 혹시 여러분 집안의 흐름이 계속 불평한 흐름 아닙니까? 오늘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래서 언약으로. 내 오늘 개인의 흐름이 진짜 감사 없는 흐름 아닙니까? 오늘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언약으로. 오늘 교회 영적 흐름이 불평불만하고 싸우는 흐름입니까? 한국교회 큰 틀 났습니다. 그런 흐름이 될 때마다 교회는 재앙이 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거든요. 누가 싸우려고 교회에 옵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계속 싸운다는 것은 그 흐름이 오래된 거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 여러분의 인생의 흐름이요, 나도 모르게끔 감사가 없고 불평이 있다면 오늘 그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가 영적으로 무기력하다. 하나님 그 흐름을 바꾸는 내가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그 흐름을 딱 타고요. 사단은요. 활개를 탁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흐름이 무너져 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이 건강의 흐름을 놓쳐보면 여러분 몸 안에는요. 유해균이 있거든요. 유익균이 있어요. 유해균, 유익균 합체가 몇 프로냐? 15%예요. 그럼 유익균 15%가 이 70%가 중성이에요. 15%가 유익균이 조금 더 크지만 70%가 유익균 붙어요. 그냥 유해균 쪽 하면 유해균 쪽 붙어요. 그 흐름이 15%가 좌우해요. 어떠냐? 교회에요. 진짜 한두 명이 진짜 기도하면요. 영적 흐름 뒤바꿔요. 한두 명이요. 불신앙하면 영적 흐름이 그리 작아요. 그게 70%가 그리 붙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 흐름이 여러분 때문에 바뀌어지는 데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흐름 속에 딱 들어가 보면 뒤바뀌네.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15%를 뛰어넘어 가지고 조금만 여러분 몸이 면역력이 있고 이지만 이겨져요. 안 그러면요. 이게 탁 나빠지면요. 그때부터 먹는 거, 이 모든 것이 악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유익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박해 시절에 믿음을 딱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믿음의 기준부터 딱 바꾸셔야 돼요. 믿음의 기준이 뭐냐? 말씀입니다. 그럼 말씀의 기준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언약궤 위에 그 돌 항아리하고 말씀과 그 만나다본 항아리를 딱 엮고 아론의 상단 지팡이를 딱 엮고 그 위에 피 바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언약의 기준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죠? 없다니까 이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어떻게 얘기를 하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제사장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해결되어진 겁니다. 열심으로 노력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 언약을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예수를 믿는 그 의를 의로 여겼다 그랬거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란가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가 사단 대가리 박살내놨다는 걸 믿는 순간 사단이 물러가요. 이해되십니까? 믿음의 기준은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니까요. 이번에 그 세순교회 민경이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믿음 가지고 막 일하려 했는데 내가 이렇고 야, 네가 그리스도냐? 네 원래 뭐지라? 네 원래 힘없어. 뭘 믿냐? 너를 믿냐? 난 내 못 믿는다. 조삼모사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믿는 거다. 여러분 뭐 믿습니까? 여러분 행위 믿습니까? 하루도 수십 번 바뀌는 여러분 행위 믿습니까? 인간 육신의 한계가 있으니까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많이 먹으면 똥도 사야 되고 냄새나는 인간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누굴 믿습니까? 사람을 믿습니까? 목사를 믿습니까? 나도 내 못 믿는데. 인간은 한계를 가진 거예요.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 믿음 없다니까요. 뭘 믿습니까? 율법 행위 하루라도 수십 번 바뀐 게 내 마음인데 여러분 마음 어떻게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딱 한계 있잖아요. 모질하잖아요. 그 모질한 사람을 도와주고 해야지. 불평할 겁니까? 원망할 겁니까? 예수가 그래서 언약 몰라가지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 믿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믿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의 기준이에요. 자꾸 여러분이 경건한 생활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속에서 감사해가 하는 거지 그걸 통해 막 구원받고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게 언약이라니까요. 다른 언약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응답의 기준도 바뀌죠. 아, 예수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이 문이 열려 있구나.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내 영혼 속에 역사하시구나. 지금도 237에 세계복음하고 계신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이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구나. 거기 딱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응답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은가요? 아, 나는 응답 다 받았구나. 예수 믿는 순간 죄에서 해방되고 사단권에서 해방되고 하늘 보좌와 통하는 길이 열렸구나. 근데 나는 딴 거 붙잡고 있구나. 돈이 응답이고 성공이 응답이고 내가 뭔가 하는 게 응답이구나. 이게 틀렸구나. 난 다 받았구나. 크로스비가 어느 날 그걸 딱 발견한 거예요. 난 내 상처의 무게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이 언약을 놓치고 있었구나. 하나님, 나 눈 안 떠졌습니다.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언약 주시가 내가 이런 소아마비도 괜찮습니다.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시가 상관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하나님 은혜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찬양하고 증거하고 할 수 있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그때 나와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시밖에 없네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고백한 것밖에 없네요. 모세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손의 지팡이 이거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 거기 역사하시군요.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할 수 있는 걸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왜 우리와 함께?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늘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선택의 기준도 바뀐 거예요. 24 변함없는 걸 딱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변화되고 우리는 늙고 진리도 다 변화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그거 외에는 다 변화돼요. 하나님 것 외에는 다 변화돼요.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진짜 사는 은혜가 딱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걸 딱 선택하고 그래야지 여러분이 무너질 거 없어질 거 선택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선택의 기준도 24, 25 영원을 딱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믿음의 기준이 뭐라고요? 어떤 박해가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믿음의 기준 바꿔요. 내가 경건 생활하고 막 교회하고 기도 많이 해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 때문에 하나님 함께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딱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보좌와 통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그 언약 잡습니다. 우리 집안에 어떤 저주가 와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귀신이 한 트럭 와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사단 권세 깨뜨리셨죠. 나는 그 언약 잡습니다. 우리 집안의 저주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아놨죠. 오늘 그 언약 잡습니다. 붙잡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붙잡는 순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사가 역사한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해가 아니에요. 양심적으로 해가.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딱 붙잡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틀린 거 붙잡지 마시고 올바른 언약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저주처럼 보이는 문제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언약이 어떤 문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딱 잡는 순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우리 교회와 또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 여러분 가문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고백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그 응답이 딱 와 있을 겁니다. 당장 오지는 않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순한 언약이 여러분 속에 딱 못 박힐 겁니다. 그러면 그 체험 하나님이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이 24 계시네. 나는 모질한데 하나님이 24 역사하고 계시네.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 사단 머리를 박살내셨네. 자꾸 체험되어지는 순간부터 끝나고요. 그게 체험대가 흐름이 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흐름 속에 딱 되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 안에 질병 있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 또 재앙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잡습니다.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잡을 때 하나님 절대적인 이 축복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그 임마누엘의 응답이지 다른 것이 응답 아니지 않습니까? 내 사는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가하다가 갈 수 있도록, 특히 이번 추석 가문에 여러분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르게 만드는 가문의 어감이 예수로 무너지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시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박해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붙잡은 자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 잡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위협, 어떤 핍박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막을 수 없사오니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또 하루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일주일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도록 우리 전성도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로 합나이다. 오늘 하나님 보좌와 통하는 시간 되기도 하십시고, 오늘 우리 현장이 영혼과 통하는 시간 되기도 하십시고, 하나님의 전무한 역사를 체험하는 응답의 시간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 되어 주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다 합나이다.